2021년이 단 석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보다 또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정말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 농성동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한 해죠. 걱정은 많았지만 그래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또 감사한 것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이 한 해를 내가 잘 살았을까를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이 한 해가 참 성공적인 한 해였다. 이 한 해가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 걸까요? 회사에서 승진한 걸까요? 사업이 더 확장된 건가요? 그것도 좋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살았냐를 무엇으로 결정하셨느냐? 여러분이 올 한 해 충분히 사랑하며 사셨다면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한 해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한 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한 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부어주었던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고 계시죠. 이 비유는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외져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좀 높았고요, 여리고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형도 험했고 그리고 강도들도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죠. 안전 때문에 통상 혼자 다니지 않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대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들끓는 것은 이 강도들, 산적들, 해적들이죠. 민중들은 배고프면 누구든지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나라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것까지도 다 세금으로 빼앗겨버리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요, 도처에 강도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유대인이 그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고는요, 그가 죽은 줄 알고 거기다 버려두고 가버리게 되죠. 심한 폭행으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이 지금 다 죽게 돼서 쓰러져 있는데요, 마침 그 자주 지나가지 않는 그 길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였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한 레인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 봤기 때문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그냥 가버리고요,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말로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성도가 여러분들 큰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요, 지나가던 목사님이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요,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들이 피한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레인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시신이에요. 시신을 만진 자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해요. 만약 내가 제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시신을 접촉했다,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제사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댔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제사 드려야 되고, 나는 주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시신을 만졌다가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꼬? 핑계죠. 이건 그냥 핑계였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들 불편한 일에, 부담스러운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무서운 일에 자신들이 함께 걸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들 여객으로 데려가서 그를 고치고 그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사장과 레인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가장 적당할까요? 집사님?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 아니요, 그거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성도를 목회자도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여러분들 이단이 그 성도를 도와주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목사가 듣고 장로님이 듣고 성도들이 듣는다면 이 비유가 마음이 편한 비유였을까요? 아니요. 이건 아주 불편한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실은 그들에게는요 아주 불편한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굿 사마리탄 로라는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고한 일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나간다면 우리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법이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벌 받는 법은 없어요.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은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서구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요,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약 너의 목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돕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여전히 이거 옳고 그럼 무엇이 맞고 틀리냐는 얘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이 법을 따라야만 돼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지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강도 만난 자를 누군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를 도운 자가 왜 사마리아인이었느냐? 이게 불편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느냐? 이건 아주 거북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면서 수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유다가 생겨요.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한 민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지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먼저 남유다보다 아스리아라는 강력한 고대 제국에 의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스리아가 자기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다 섞어버려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거기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혼혈 족속이 생겨나게 돼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은 남유대 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썼고 똑같은 문화를 가졌고 똑같은 율법을 지켰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는 눈이었어요.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요, 사마리를 통과하면 금방 갈리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가 싫어서 유대인들은 수십 킬로를 삥 돌아서 그렇게 올라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불편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1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 학자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물었냐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창피 주기 위하여. 야,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가난한 목수였던 네가 율법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물은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율법,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생이 던져왔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단순한 답을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나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율법학자는 그것에 대하여 질문해요. 근데 그가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도 알았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그 답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뽐내면서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두 가지 여러분들 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셨지만요, 율법학자도 답을 알았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답을 안다고 해서 다 정답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이 답을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그런데도요, 답을 알지만 그 답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3 수험생이라면 여러분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모르는 고3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답은 다 알지만 열심히 다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은 정답을 알아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합한 길인지를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정답을 안다고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렇게 답했죠. 야,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제대로 답했다.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답을 안다면 그 답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좀 지레 겁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해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은사를 경험하고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거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들 물질의 드림을 우리가 그 순종하는 일, 이렇게 해야죠.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뭘 우리가 덧붙일까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할까요? 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기에 힘쓸까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가 되려고요?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죠. 여기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전도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제자받은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죠. 오늘날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뭐 하려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는 딱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 지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주 조급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저도 줌도 생각하고 그러면 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줌으로 서로 교제하고 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런 교육에 참여해 봤는데요.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집중을 안 해요.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해요. 이게 거기에 사람과 사람이 부닥쳐서 나오는 그 시너지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저 말 그대로 그냥 성경적 지식만 겨우 얻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내년에 교회에 우리의 목표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내년에 뭐 하겠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밥도 먹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결코 내년 한 해 우리가 할 일은 이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다른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더러이를 돕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결이에요. 문제는 정답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지만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죄 많은 세리하고는 나는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10의 1조, 10의 2조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또 다른 10의 1조를 더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저 주님이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혹은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앞에 긴 이야기를 붙여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리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대충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제가 알아요. 사랑하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이들의 사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러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다 그 얘기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며,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마치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뭐 하나 여러분들 다치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마치 자기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마치 나인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아이들처럼, 내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헌금이나 성도의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 못하고 내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내게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더 좋죠. 우리가 또 받으면 더 좋죠. 하지만 설령 그게 내게 없어도 나는 누군가에 대한 긍휼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들을 쫙 설명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무척 많은 은사들을 쫙 풀어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더 놀라운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노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결국 사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왜 서로 불편하나요? 성도들이 왜 서로 다투나요? 성도들 사이에 왜 문제가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가정들 사이에 아내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결국 뭐가 문제던가요? 사랑이 문제죠. 결국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를 여러분 주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정말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것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장 절망적이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내가 별 귀중한 줄도 모르고 별 소중한 줄도 몰랐던 그러한 사람일 때가 많아요. 저는 간혹 그런 부모들의, 나이 드신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잘난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해요. 전교에서 1, 2등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고의 대학도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유학도 가고 혹은 잘 나가는 자식이 돼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1% 그런 엘리트가 돼요. 근데 그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은요,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는 자식이에요. 항상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복무에도 그렇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전도 없어 보이고 자랑거리가 안 돼요. 사람들 만나면 항상 잘난 자기 자식, 걔 자식만 얘기하고 그 아이 얘기는 한번 꺼내보지도 않은 그런 자식이에요. 그리고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부모 곁에 와서 그를 챙기고 그를 돌보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그의 수족이 되어준 자식은 잘난 자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별로 귀 여기도 않던 그 자식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왜 더 귀히 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잘난 자식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잘난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나라의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큰일 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식은요, 사실은 부모의 자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부모들의 한탄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하면서 키워놨느냐.
왜?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 자식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속상한 거죠. 여러분, 물론 뭐 그런 자식이라고 다 부모를 안 돌아보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대단치 않게 여기고 별로 귀중하다 여기지 소중하지 않다 여기는 그러한 이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요. 여러분들, 부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넉넉한 이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어려운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길이 주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랬더니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가 도와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하여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셔요. 우리 3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주님은 정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요, 예수님은요 반대로 질문해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그들의 이웃을 정해 놓았어요.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을 자기의 울타리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 정통 유대인들,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만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이웃의 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찾지 말고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진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 삶의 큰 무게를 지고 가는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지 알아요.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오늘도 예결선이어 때 나누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정말 노력하고 힘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장로님, 그의 생각이 이 교회의 그 기준과 목적을 선교와 구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목적이 이 선한 열매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이거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목적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문제로 낙심하며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에 애쓰는 헌신자들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어 외로운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 바로 그들이 교회가 우리처럼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일에 힘쓰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섬기며 충분히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간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해 온 거예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긍휼과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